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일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의 예배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 모여 공동체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원합니다. 듣는 것도 은혜고 깨닫는 것도 은혜며 또한 그렇게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렇게 받은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릴 때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또한 잘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은혜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완악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스데반을 죽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내용처럼 그 날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스데반이 죽은 날과 핍박이 일어난 날이 같은 날이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했었는지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아 우리는 큰 으로 번역된 헬라어 메가스를 통해 당시의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를 짐작할 뿐입니다. 어떻게 핍박하고 어떻게 박해했는지 몰라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의 박해와 핍박은 아주 무시무시한 방법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다라는 사실이죠. 유대교의 강력한 핍박과 박해로 인해 한창 부흥의 가도를 달리던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아침에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무엇이냐?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었음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은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총동원해서라도 무엇합니까? 교회를 망가뜨려요. 교회를 쑥대밭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유대인들의 완악함과 오만함 그리고 영적 무지함을 이용해 교회를 아주 살벌하게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뭐에 종노릇한 거예요? 사탄에게 종노릇한 거죠. 그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토화,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갔고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감옥에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 모두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교회를 망가뜨리려던 사탄의 전략이 크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실상은 정반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박해라는 사탄의 전략을 역이용하심으로 당시 예루살렘에만 머물던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확장시키셨습니다. 그 전에 어디에만 고인물처럼 모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었거든요, 복음이. 그 복음을 하나님은 사탄의 전략을 이용하심으로 확장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실패를 가장한 성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실패를 가장한 성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실패를 가장한 성공의 대표적인 사례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유대인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죠? 잘 아시는 대로 이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이 죽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시도 사탄의 전략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부추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심각하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죽이면 자기가 왕좌를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획한 대로 사탄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것이 그가 원하는 대로 된 시나리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사탄의 분명한 승리요, 예수님의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실상은 완전히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계획을 역이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탄이 세운 고도의 전략은 사탄의 뜻과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할 수도 있지라고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공이요,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십니다. 지금까지 다 이루셨고 앞으로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에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실패와 같이 보이는 이 현상적인 이 일을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승리로, 성공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와 절망의 늪에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일을 역이용하심으로 무엇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큰 박해라는 사탄의 전략을 이용하심으로 당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확장시키셨습니다. 그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곳곳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해 도망을 간 비겁한 도망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나 하나 살겠다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한 것이 싫어서 도망간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많고 많은 지역들 중에서 굳이 근거리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선택한 것은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은 두루 다니며 무엇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지요? 빌립이라는 사람이죠. 우리는 본문 5절을 통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구체적인 수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빌립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은 유독 빌립이라는 사람만 주목하고 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빌립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소개된 빌립이라는 사람은 오해하시거나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누구와 또 헷갈리시면 안 되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빌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이름은 또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제와 봉사의 역할을 하도록 세워진 7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 빌립.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이 바로 그 빌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방금 읽은 내용과 같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본문 5절의 이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었던 심각한 적대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적대감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적대감. 그냥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적대감이에요. 유대인의 적이 사마리아인이고 사마리아인의 적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었어요. 이것을 모르고서는, 이런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모르고서는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이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자신들과 같은 이스라엘인으로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종과 종교 양면에서 소위 잡종이라고 여겨 인간이야, 어떻게 해요? 개와 돼지와 같은 짐승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개, 돼지로 취급했어요. 재미있는 건 그들도 누구예요? 자기들과 같은 이스라엘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인데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혼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잡종이라 여기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쟤네들은 가짜야 라고 그렇게 무시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 그렇게 취급을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똑같이 반응하는 거죠. 유대인이 무시하면 사마리아인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개와 고양이 마냥 서로 보기만 하면 불편한 감정이 생겼던 것이죠. 이러한 적대감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무려 100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다라는 아주 뼛속 깊은 앙숙 관계였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의 감정의 골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을 만큼 매우 심각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를 제 발로 찾아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대단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구나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의 정황과 당시 사람들의 감정을 헤아리면 이때 당시 빌립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충격이고 파격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일을 빌립이 최초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 다른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를 피해 먼 길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마리아를 관통해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관통하셔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 과정에 어디를 잠시 들렀어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잠시 들러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수가라는 동네에서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 그냥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시는 과정에서 사마리아를 방문하신 이유가 바로 이 여인 때문이었거든요. 이 여인을 만나주시려고 굳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셨던 것. 왜요?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사마리아를 방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만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전도자는 빌립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예수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누가 그 일을 먼저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심으로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선교의 본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입니까? 크리스찬.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조금 비하해서는 예수쟁이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두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일컬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례를 받은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세례 받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 작은 예수가 되어 사는 것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가치관을 나의 삶의 철학, 기준, 중심으로 삼아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무흠하신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과 같은 철학을 가지고 같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죄 많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면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가능케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만드는 일. 우리가 본받아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빌립을 비롯하여 큰 박해를 계기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사회적, 종교적 통념을 깨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곳곳을 찾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역시도 그들이 특별하거나 대단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성령으로 그들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오늘 본문은 흩어져 복음을 전했던 여러 사람들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본문 6절과 7절의 내용을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었던 깊고 오래된 감정의 골을 생각한다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인 빌립을 강하게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불편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누가 지금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경멸하며 증오하는 사람, 유대인인 그 사람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유대인이었던 빌립을 배척하거나 거부하지도 않았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주의 깊게 들었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자세히 보았고 심지어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한 마음으로 따르기까지 했다라고 본문 6절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표적을 자세히 보았다고 해도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복음을 따르지 않는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면 뭐예요? 알면 뭐합니까?
마음으로 그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그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효력이 없어요. 나를 바꾸지 못해요. 지금 놀라운 사실은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이 뭐예요? 빌립이 전한 복음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배척하지 않았어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자세히 들었어요. 들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한 표적도 보았습니다. 근데 보고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더 덧붙여 설명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전한 복음을 따랐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따랐다는 건 인격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였다. 아, 그렇구나. 복음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구나 라고만 들은 게 아니라 그것을 믿고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보고 듣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핵심은 여러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행하는 것입니다. 사는 거예요. 많이 듣고 보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보고 들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난 봤어. 난 들었어. 근데 중요한 건 봤고 들었는데 행함이 없어요.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그럼 그것은 안 본 게 나아요. 안 보고 안 들은 게 나아요. 놀라운 사실은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보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르는 삶,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산 진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한 가지 우리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있어요. 성찬식이 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삶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을,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마음을 다해 쫓는 삶,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이 전한 복음을 들었고 보았고 따랐다라는 것, 우리는 지금 어떻는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나는 혹시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 아닌가? 그것으로 끝나면 진짜가 아니에요. 거듭난 크리스찬은요,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고 들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보았던 것대로, 내가 들은 그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잖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그래서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사라지는 은혜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것을 자랑할 거 없어요. 들은 것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는 것으로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사는 것으로.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고 본 그 사마리아인들은 복음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서 제외된 이방인도, 진리를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영적 소경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다고요? 개와 돼지로 취급했어요. 왜? 혼혈, 그리고 혼혈로 말미암는 그 안에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유일신이 아니에요. 이제 그 안에서는 뭐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그 중에 한 신으로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쟤네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는 무관한 사람들이야 라고 취급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누구를 보내셨어요? 빌립을 보내셨고, 또 빌립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사랑하시니까 말씀도 듣게 하시고 표적도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신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그 편견과 선입견을 완전히 깨부셔 주신 거예요. 구원에서 제외됐다고? 누가 그래? 아니, 사마리아인들 난 사랑해. 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고 그들에게 나의 은혜들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길 원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빌립을 통해서 그 많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감정의 골이 깊은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마음과 그 생각, 감정 유사한 게 누구예요?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죠.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악감정이에요. 악감정. 그러니까 초기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선교를 나갈 당시에 되게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는 구원받아도 일본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 사람도 많다고 해요. 왜요?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역사적 사실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아직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예수 믿어도 좋은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좋은데 일본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배척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 아니고요.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하신다고요?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이 가졌던 사마리아인에 대한 감정, 악감정, 사마리아인들이 가졌던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 그것이 뭐와 흡사하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인에 대한 감정과 좀 비슷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일본 안에 우리나라 그 오누리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이지만 일본으로 선교를 나가서 많은 사역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역의 열매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오누리 교회를 위시하여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일본 교회에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과 같은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본 땅에 황무지와 같은 일본 땅에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지금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의 내용에서 저와 여러분이 본론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복음을 따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고 또한 보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어지냐, 어떤 한 가지의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 8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자 일어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보았고 복음을 따르기 시작하자 생겨난 변화가 있었다는 그 변화가 뭐예요? 기쁨이라는 변화예요. 기쁨.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는 사마리아인들은 기쁨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기쁨 알았죠. 기쁨 왜 몰라요? 자식 키우면서 기쁨 있잖아요. 일하면서 기쁨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기쁨 있잖아요.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은 뭐예요?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기쁨을 누가 겪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고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경험한 그 기쁨을 성경이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어요? 큰 기쁨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그냥 기쁨이라고 충분히 설명해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큰 기쁨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큰 기쁨. 왜 큰 기쁨이라고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무엇과 대조시키기 위한 거예요? 본문 1절에서 큰 박해와 비교하여 대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 1절의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마리아인들이 경험한 기쁨을 큰 기쁨으로 표현한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냥 큰 기쁨으로 쓴 게 아니에요, 지금. 큰 박해와 큰 기쁨을 서로 대조시킴으로 사마리아인들이 경험한 큰 기쁨을 강조, 부각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박해를 허락하신 것은 무엇을 주기 위함이에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도구였던 큰 박해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큰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큰 박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종결되어져요? 큰 기쁨으로 종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플랜이라고요.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큰 박해로 인생을 마감하게 하지 않아요. 큰 박해 이후에 무엇을? 큰 기쁨을. 그것이 어떤 순교자는 그러면 큰 박해로 인해 끝난 순교자는요? 큰 기쁨이 아닌가요? 죽음이 큰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큰 기쁨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육체의 죽음이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 왜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 그분의 나라에서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고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박해로 끝내지 않아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큰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문제는 그 기쁨, 큰 기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지만 정작 그 큰 기쁨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박해를 허락하심으로 큰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나 문제는, 안타까운 사실은 큰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시고 또 주시는 분인데 왜 우리는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매우 단순해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고 고난이 없이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고난이 없기에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기쁨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기쁨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 큰 기쁨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순종으로 말미암는 고난,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겪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을 주시되 큰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인 농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씨를 뿌려야 추수 때 거둘 열매가 있는 거죠. 씨를 뿌리지 않고 단을 거두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씨를 뿌리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 씨를 뿌리는 과정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눈물이라고.
그냥 대충 씨 뿌리고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반 농사도 그렇지만 영혼을 추수하는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은 내가 대충 적당히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수고와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 어린 수고와 희생을 해야 그때 비로소 추수의 때, 하나님의 때에 그 영적인 단을 거두을 수 있는 기쁨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앞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를 안 드려서요? 헌금을 안 해서요? 성경을 안 읽어서요? 아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이 일이 없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큰 기쁨의 단을 거두려면 무엇이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씨 뿌림, 한 영혼에 대한 그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해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손을 내밀고 계세요. 큰 기쁨의 은혜를. 그러나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그게 없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에 대한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간 것만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것만 씨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누구예요? 우리의 복음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주변 이웃이에요. 좋은 관계, 유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그들에게 대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영혼에 대한 씨 뿌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에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게 만들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울며 씨를 뿌리고 있는가? 내 아이들을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고 있는가? 내 남편을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고 있는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울며 씨를 뿌리고 있는가?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울며 씨를 뿌리고 있는가? 저는 아니더라고요. 울며 씨를 뿌리는 대상, 울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울며 씨를 뿌리지 않는 거예요. 잘할 테면 잘하고 말라면 말어 라는 식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또한 이후에 주실 깨달음이 있다라면 누군가를 위해 내가 울며 씨를 뿌려야 할 그 대상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너희가 나의 면류가 아니고 너희가 나의 상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막 구구절절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막 그렇게 표현도 있어요. 너희가 내 상급이고 너희가 나의 면류가 아니고 막 그래요. 너희가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해요.
왜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기쁨의 단을 그가 거두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씨를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저부터 또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씨를 뿌렸으면 좋겠고, 그 씨를 뿌리는 대상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보미도 있고요. 우리 민석 형제도 있고요. 우리 보미 아빠도 있고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큰 기쁨의 은혜를 거두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